세상은 오늘이 연휴 중에 한 날이라고 보통 때와는 그 기분을 좀 더 가볍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입니다. 세상은 죄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입에 많이 오르내리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죄를 얘기할 때는 항상 벌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잊을만 하면 또 깨우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죄는 세상과는 달리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믿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있는 양심이나 사람들 간에 서로 보호하기 위해 도덕성, 윤리성 그런 세상의 법들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라는 것은 믿음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의 이 앞부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과 함께 아주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으러, 책잡으러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찾아내려고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3장을 보면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눈으로 왔을 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인 그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정결 의식, 예식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는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밥을 먹기 전에 그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위함입니다. 더러운 손, 무엇을 만졌을지도 모르고 이방 어떤 것들을 만졌을지도 모르고 그것을 씻지 않고 먹으면 내 몸이 더러워진다는 원리죠.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밥 먹기 전에 씻었다는 것은 단지 그 깨끗한 것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것 바람이 아니라 밥 먹을 그때라도 생각하며 씻고 싶어 했던 그들의 마음입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왜 물을 뿌립니까? 시장에서 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방 사람들과 접촉해서 부딪히고 알지 못해 알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란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그것을 씻고 싶어서 시장을 다녀오면 물을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식기들 그들의 그 법을 보면 엄청납니다. 모양에 따라서 정결하고 그 정결치 못한 것이 있고 그러나 그 그릇이 어떻게 쓰였든 우리 모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것이에요. 이들이 씻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싶어서. 내가 모르는 동안 지은 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지은 죄들을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미 얻은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깨끗해지고 싶어하는 노력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분의 아들이 와서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알죠? 어떻게 저것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것이 깨끗함을 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그 내용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씻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미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있죠. 여러분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 속죄의 제사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계획하시고 지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죄를 씌워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안 믿고 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속죄죄라는 것이 있죠. 너희들이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로 동물을 잡아와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려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그 원리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해주노라. 이것이 율법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인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죄들이 너무 만연하니까 결국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사가 바로 그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도 자기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훌륭한 그 제사, 거룩한 제사의 제물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제물의 능력은 이제 엄청나야 합니다. 죄 하나 없어야 합니다. 너무나 큰 능력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뿌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씻어졌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죄 씻음 받으면 우리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포되고 각 사람에게 너희의 죄는 씻음 받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지금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의 죄는 내가 영접받는 그 순간부터 다 씻음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향한 첫 발걸음이자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 뒤에 우리가 알든 못하든 우리는 죄와 대적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죄를 씻음 받은 것 그것만으로 다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죄 씻음 받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하나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라는 것은 이제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에 먼저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욕심, 욕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란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 하나만 행했다고 말씀을 지켰냐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뜻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잠시도 쉬지 않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지킨 말씀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삶을 살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의 법을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수준은 높게 잡을 수 있죠. 아주 높게 잡아놓고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되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 사람의 전통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는 잘못, 그 예를 예수님께서 고르반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처음 나온 뜻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과 정신과 몸을 다해서 사랑하자 하는 그 거룩한 뜻에서 나온 것이 고르반입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지정해서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자기 삶을 다해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버리고 되고 다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전통을 만드는 지도자들이나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서로 부패하게 되어서 이 전통을 지킨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은 그 고르반을 이용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했었고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거두려고 했었고 이제 드리는 사람은 심지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것에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부모를 모시는 그 책임을 회피했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눈감아 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전통을 세워놓은 것은 그렇게 잘 지키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피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켜도 안 돼도 될 만큼 너희들이 눈 감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있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게 왔었지만 다음 날은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그러나 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테레비를 보면서 선전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음욕을 품고 간음할 수 있죠. 컴퓨터 속에 앉아서 간음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그 앞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아뢰고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 마음속에 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죄는 씻음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정말 고르반을 행한 것 같이 전통은 정말로 잘 지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폐해버릴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걸 주님 분명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음식물과 같이 우리 밖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결국 들어가서 다시 뒤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여기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 죄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상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속에서 나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게 뭡니까?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속에서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간 것은 나가면 없어집니다. 근데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나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만들어서 또 나옵니다. 가득 찼기 때문에 넘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악한 생각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속에 있고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 무리들에게 다 하고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 전부 다 더럽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속에 다 이것들로 차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죄 씻음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슨 내 욕심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다가오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앞에 겸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죄를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린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란 영을 주셨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죠. 말씀은 말씀 혼자대로 역사 안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대고 그것 떼고 살고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하려면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말씀 없이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사탄의 속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씻음 다 받고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그 앞에 겸손할 때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주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제 이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보혜사예요. 도와준다는 것이 우리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서 모든 인류에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더러운 악한 생각들 그것과 싸워서 이기도록 시간을 가면서 두고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바꾸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씩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서 이제 그 육체의 것이었던 것들이 이제 영의 열매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씻겼는지 안 씻겼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죄는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그들과 같이 씻겨졌다고 하는데 안 씻겨졌을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 우린 씻겨졌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도덕공, 윤리성으로 지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절제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것을 누르고 절제감을 산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의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이 성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인 육체의 것들을 이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는 그것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말씀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할 때 엄청난 힘을 발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씀으로 하여금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만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은 성령으로만 자체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는 합쳐져야 합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대항하는 모습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내 죄는 씻음 받았다는 것, 그 시간으로부터 씻음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믿고 나는 죄의 문제를 일단 해결받은 사람으로 이제 죄를 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쓴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므로 나는 늘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와 있고 이제 그것에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영의 간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어느 누구나에게 있는 것들,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이길 수 없는 그것들을 이 영이 말씀과 함께해서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도록 하고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바뀝니다. 영의 본체로 바뀌는 것이에요. 영의 본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 성령이 열매를 맺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희락, 평화. 성경에 보면요. 유구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영으로 우리가 육을 죽이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불가능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굉장히 많은 포텐셜이 있지만 그것이 성령이 없이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그냥 자제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게 돼요. 간음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유혹이 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싫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있겠다 하는 힘까지 생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합쳐진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진리를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 본체 되신 그분과 또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영.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이들이 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로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도움을 구할 것은 영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도하면서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 투성이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영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도우심, 영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의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보통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정말로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씻음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그 죄 갖고 살아가고 그래서 죄의 결국이 사망이에요. 그들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은 턱도 없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대항해서 싸울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죄는 씌움 받았고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게 살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고 아무도 다양할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죄와 싸울 수 있는 무기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달리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삶의 원리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죄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냥 흘려버릴 내용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적했나 보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있고 살아있고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깨달으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그걸 받았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우리를 구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도록 살아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원리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살아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그것이 이제 서신서에 계속되는 게 성경에 나타난 확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일에 올 때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나 모를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이기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그 피가 나를 씻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외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고도 그 앞에 겸손하십시오. 계속 알아가십시오. 한 번 알았다고, 한 번 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미 와 있는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나를 돕도록 성령님으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크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손을 놓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함 간구하고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죄와 정말 그 죄를 범치 않는 것에서 그뿐이 아니라 죄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덩어리, 그분이 지금 약속하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다르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죄에 지지 않고 승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